묵상하도록 할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된 권세의 차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세상 사람과 우리가 무엇이 차이가 나냐? 어떤 게 차이가 나냐?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차이는 바로 관계의 차이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차이를 이렇게 크게 나게 했는가? 무엇이 다윗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사울의 집은 그 한 대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집이 되었는가? 왜 사울의 집은 망하고 다윗의 집은 견고해지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된 권세인데요. 자녀된 권세의 세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계의 차이예요. 관계. 자, 성경은 다윗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다윗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포악한 자도 아닙니다. 사울이 우리가 볼 때 악한 자가 아니에요. 이 신학자들은 사울은 아주 훌륭한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사람 중심의 이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없이 인본주의에 빠지면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인본주의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써놔서 그렇지, 성경은 여러분 악한 게 없어요. 이 그냥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이 분별케 성경을 써놔서 그렇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은 나쁘네 이렇게 구별되게끔 써놔서 그렇지, 여러분이 그냥 삶 속에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절대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와 견주어서 나오기 때문에 악한 신으로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은요 매우 훌륭한 신이고, 그들에게 그 고대의 농경사회에서 바알은 너무너무 사람을 사랑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가운데 분별해서 읽으면 바알이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을 분별하게끔 써놔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바알을 만나면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보다 바알이 더 좋을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인본주의로 살면 여러분은 결단코 여호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을 좋아하게 되고 바알을 따르게 됩니다. 인본주의의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잘 믿으라는 얘기를 그냥 잘 믿는 걸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오늘 본문은 사울 왕과 다윗의 집이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뭐가 달라요? 관계가 달라요.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관계를 다르게 하셨어요. 사울은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실제여야 합니다. 말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말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 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 요건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진짜로 영접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의 삶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의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범죄 앞에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사울은 범죄 앞에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틀렸습니다. 아버지처럼 대하지 않아요. 자기가 끝까지 옳아요.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사무엘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자기 자신은 사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사울왕은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니 내가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했고 그저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좋은 양을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타협된 신앙은 자기를 절대 못 봐요. 자기가 그것을 타협해서 갖고 왔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그걸 지적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는 거지. 여러분 그들이 그 행위를 할 때는 그게 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사무엘이 죄라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 않아요? 목사가 그걸 죄라고 지적하기 전에는 죄인지 모르고 산다니까.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자는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죄 앞에 태도가 달라요. 똑같이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사무엘의 옷을 찢어버리고,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엎드려 나는 죽을 자라고 고백합니다. 죄 앞에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적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접된 자인가 아닌가 아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훈계할 때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닌 자들은요 겉으로는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욕해요. 요즘은 겉으로도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접을 했는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양과 염소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영접한 자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적 앞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늘이 그 지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지적의 태도가 다른 자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그러셨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되니까 아들이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의 영이 와야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아들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그냥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증표를 받아야만 아들이 돼요. 하나님이 증표를 나눠줘요. 아들의 영의 증표를 나눠줘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안에 아들의 영이 머물고 있어. 그러면 그는 아들이에요. 아들의 영이 머물지 않아. 떠났어.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주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 다윗에게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주장하기 때문에 칼빈의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한 번 받으면 끝났다고? 떠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칼빈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계심 있게 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 소멸하면요 이 자리가 힘듭니다. 기도가 되질 않아요. 같은 그 감동의 회오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억지스러워져. 해야 되겠는데 안 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영접을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해 주세요. 이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있는 자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예배자로 만들어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뭐가 달라요? 관계가 달라요. 그냥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아들의 영이 들어오면 성령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집안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실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이 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이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흘러가요. 예. 여러분 기도원들도 다 메말라 버렸어요 지금. 예.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원들이 다 문 닫았고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생명과 같은 시간입니다. 일부러 찾아와서라도 이 시간에 소리낼 수 있을 때 소리내고 성령을 구할 때 구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처리하는 교회들이 없다니까. 목사도 이게 육체적으로 그냥 쉬운 줄 아세요? 아니 저도 세상 풍파에 그냥 물들고 싶어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딱 들어보세요. 목사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 여러분 예배 많이 들으면 헌금 많이 들어와요? 세속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더라고. 예배 드리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줄 알더라고. 아니야. 여러분 헌금 되는 건 예배가 많으나 적으나 정해져 있어. 기껏해야 예배 헌금 한 번 더 들어와. 2,000원 3,000원. 많이 내면 5,000원. 안 내는 사람은 절반이 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해? 예배 3번 더 드렸죠. 혈야 새벽 예배는 받지도 않아. 예? 뭐 내가 지금 세속적인 얘기해서 웃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라니까. 예배 많이 들으면 헌금 많이 들어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안 받고 얘네들 돈 벌릴 생각이면 그거 안 받고 나도 그냥 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겠어. 돈이라면 뭐 하려고 구성을 하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은지성 군지 어떻게 생각해요? 나 이거 와서 이거 뭔 도움이 된다고 일하고 있냐고. 내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거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겠죠? 그래요. 근데 저는 안 힘들어요. 네?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부르짖을 수 있을 때 지금 부르짖고 찾아야 돼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집안이 되었다. 여러분도 그런 집이 되시고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가 다르냐? 여러분 자녀된 것의 두 번째 다른 것은요, 징계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사람의 인생 채찍으로 어떻게 한대? 징계한대. 자,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자녀가 아닌 자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기 자녀를 징계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하나님 그렇지 않고 자기 자녀를 하나님 징계하시고 자기 자녀 아닌 사람들은 버려둬.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어떻든 내비둬. 굳이 방해도 안 하셔. 그 자유의지대로 사는 인생을 그냥 두십니다. 그래서 잘 살 수도 있어요. 굳이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다니까. 언제 끝나는 거냐면 마지막 날 끝나는 거예요. 그냥 평생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 즐길 거 다 즐기고 재밌게 살게 오감만족을 누리면서 아주 그냥 요트도 타고 비행기도 자가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지옥 갔더라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부럽지 않아. 한 개도 부럽지 않아.
그거 모르네 이거. 한 개도 부럽지 않아. 이거. 응? 네가 돈이 있다고 생각해. 10,000원, 100만 원 있다 그래. 뭐 이런 노래 있잖아. 그죠? 정기양가? 장기야. 미안해 성 바꿔가지고. 예. 여튼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한 개도 부럽지 않아. 그러더라고. 아주 우리 교회 찬송가로 써야겠어. 예? 그래 세상 사람들 말해보자. 니들이 그렇게 돈이 많다 그래. 한 개도 부럽지 않아? 여러분, 자녀가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나는 사울에게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그 죄를 따라 살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징계한 적이 없습니다. 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안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그들의 삶으로 살다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질 때 하나님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들어올리셨습니다. 차이가 이겁니다.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앞에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인침받았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거하는 아들의 영이 있어요. 그 아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아들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초소가 돼야지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잖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 지어져 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그냥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지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좋은 초소가 되도록.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좋은 초소가 되게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집을 샀어. 시골에 헌 집을 사서 그냥 들어가 삽니까? 하다못해 새 집을 들어가면, 어디 집을 들어가면 벽지라도 바꾸고 장판이라도 바꾸고 하다못해 싱크대라도 바꿔야 살아.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이 쓰던 그 더러운 그대로 살 거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살다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되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집을 샀어. 하나님이 우리 샀어. 핏값으로. 그럼 어떻게 해? 그냥 핏값 샀으니까 오케이 만사 땡이야? 아니요. 여러분들을 깨끗한 집처럼 새로 만드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 징계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인 이거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됐으니까 어떻게 한대? 징계하겠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건 뭐예요? 징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나는 뭐를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받아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옆집 아저씨한테 안 혼난다니까. 하나님 아저씨한테 안 혼나. 내가 왜 하나님 아저씨한테 혼나야 되는데? 내 아버지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할 때 원망하고, 하나님이 징계할 때 거절하며, 하나님이 징계할 때 여러분이 싫다 그러는 거예요.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받아요. 징계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어떻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계실 만한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가진 권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주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큰 것입니다. 징계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믿습니까?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스가랴 3장에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주 온통 그냥 불에 그을린 것처럼 시커멓게 닿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사탄이 있고요. 하나님이 심판자로 서 있어요.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읽어보신 사람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왜 서 있어요? 뭐 하려고? 정죄하려고. 하나님 더러워요.
죄졌어요. 하나님 패역해요. 빨리 지옥 보내세요. 심판하세요. 빨리. 마귀가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탄을 호통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사탄 봐봐, 온통 불에 그을렸네. 온통 불에 시커멓게 탔네. 아주 시커멓게. 저렇게 다 탄 애를 지금 심판하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시면서 사탄을 꾸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를 얘기한 거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시커멓게 그을린 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나온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이 어디 끌려갔어요? 바벨론 끌려갔죠. 근데 바벨론 끌려갔다 온 것 때문에 뭐를 안 받아요? 심판을 안 받아요. 바벨론 끌려갔다 오는데 왜 심판을 해? 아주 시커멓게 탔구만. 고생 엄청나게 했구만. 이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지옥 보내라는 거야? 징계가 뭐를 안 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그래서 기쁘게 받는 거예요. 자녀는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징계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가랴서가 얼마나 감동인 줄 아세요? 그래서 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막 난리 쳤잖아. 이스라엘 백성 다 안 가겠다고. 우리에게 왜 안 간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리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마귀의 정죄를 피한 거예요. 시커멓게 타고 나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사단을 징계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를 못 건드려요. 징계받았다는 건 뭐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무엇을 두세요? 징계를 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자녀를 정직하게 징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내비두면 내 자식이 아닌 건 거죠. 어떻게 살든지 말아라 이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세상 사람의 차이는 뭐에 있어요? 징계에 있어요. 사울왕은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징계받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요. 징계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 자녀에게는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약속이죠. 자녀에게는 미래의 약속이 있어요. 여기서 내 은총으로 번역된 하스디는 헤세드, 자비란 뜻이죠. 헤세드와 1인칭 어미가 합쳐져서 만들어져요. 맥락상의 본문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나의 언약을 그에게서 결단코 차려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받는 하나의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한 것은 언약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 뭐를 믿고 살아야 돼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유산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의 삶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들지 못하면 그 인생은요 지옥과 같아져요. 왜냐하면 언약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늘 내일이 두려워요. 늘 내 앞에 있는 지금이 즐거움은 해야한데 뭔가 심각해지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다가 아니라 약속 있는 자는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튼튼하고 견고하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사울의 집이 끊어진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끊어졌어요? 언약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했던 언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한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라고 약속하셨고, 사울에게 한 언약은 네가 이렇게 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계셨어요. 여로보암에게도 한 언약은 전제 조건을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이 끊어져 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 조건이 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 조건이 있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에게도 영원할 것입니다. 태도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말씀을 여러분 100% 다 지켜낼 수 있다고 좀 믿지 않아요. 못 지킬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 지켰어요? 다 못 지켰어요. 근데 무엇이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깨어지지 않아요.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다움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히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양심을 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된 것을 말로, 입술로만 우리는 늘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생각으로 다 결정해 버리고 살아왔어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자녀가 된 권세는 내가 증언하지 않습니다. 누가 증언한다고 말씀했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을 성경을 깊이 있게 배워서 진짜 진솔한 깨달음이 있으면 알아지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처럼 보면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거죠. 징계하는 게 뭐가 좋아? 징계하는 게.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내비두는 게 좋죠. 화내는 게 뭐가 좋아? 그냥 내비두는 게 좋죠. 여러분, 이 시대가 마귀가 그런 풍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치리가 사라졌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교회가 사람 치리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교회가 사람을, 여러분,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하여 그것으로 교회가 그 사람을 혼내면 큰일 나는 줄 안다니까, 요즘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래.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아버지는 징계하세요. 그 아버지의 징계가 교회 안에 치리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치리를 하지 않으면 누가 직접 징계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직접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치리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건 내 마음만 아픈 거야. 근데 나중에 육신이 얻어터지고 재물이 얻어터지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얻어터지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그때서야 하나님 그때도 안 낮추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그때 깨달아요. 내가 너무 오만방자 교만했구나. 근데 여러분, 말씀의 책망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 중간에 한번 걸러주거든. 먼저 따다다다닥 해주잖아. 딱따구리 따닥따닥따닥따닥 톡. 어?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으로 파줘, 그냥 따다다닥. 응?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게 낫지. 야, 이 쌍놈 새끼야, 똑바로 해. 이게 낫지. 아니에요? 그게 나아. 그 소리 한마디 듣고 쌍놈의 새끼에서 양만놈의 새끼가 되는 게 낫지. 뭐하려고 끝까지 내비도구 그냥 쌍놈의 새끼지만 내비도 그냥 뭐 어떻게 뭐 쌍놈으로 살아라 그래야지 뭐. 쌍놈으로 끝나. 세상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
여러분, 자녀된 은혜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관계의 은혜예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관계에 맺은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자녀는 징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징계합니다. 왜 징계하죠?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이건 성경 곳곳에 나온다니까. 내가 스가랴 얘기만 했지만 그거 혼났기 때문에 다른 게 다 괜찮아. 그거 안 혼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거 혼나가지고 심판을 안 받아. 얼마나 감사한 징계냐고.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 바벨론 안 간대. 바벨론 안 가. 거기 갔다 오고 구원받는 게 낫지. 거기 안 가고 버림받는 게 낫겠냐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다 말하네. 그래요. 박 집사님 훌륭합니다. 그런 모습을 원해요. 알겠습니까? 예, 오늘 찬양할 때는 도움이 됐어요. 예, 좋아요. 자녀된 은혜도 사십시오. 다시 점검하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자녀로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냥 막 사는 인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역사되는 주영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된 은혜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